우리 삶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한 주의 자리에 나와서 저 벽들에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보좌로 나가는 저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모든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 모든 걸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즐거워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복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복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복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하나님 듣지 못한 음성들 앞고 나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이 모르는 것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공평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날 구했으니 어찌 잠잠하는 기쁨의 자손들이 주의 주 사이으니 주의 주 사였으니 어찌 잠잠하는 기쁨의 경배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주를 향한 열정 나의 열정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기쁨의 천천히 모든 슬픔 다 부셨네 기쁨의 천천히 모든 상주 안에 구했으니 주만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는 기쁨의 자손들이 주의 주 사였으니 어찌 잠잠하는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기쁨의 천천히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천천히 모든 상주 안에 정말 영같이 저물은 마치 마태가 주를 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저물은 마치 마태가 주를 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청년들과 산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 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그 주님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약한 것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주의 뜻 이룰 수 있는 주의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모른다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견디고 또한 아버지의 뜻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일곱 중앙교회 성도와 금요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징신하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걸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 아멘. 예, 오늘 특성은 셀 컨퍼런스 참석하신 모든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예, 우리 새해 선교사님은 안양에 오신 모든 분들 뜨거운 박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산의 그 셀 컨퍼런스 백스코에서 그 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뜨거움도 이렇게 함께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참 피곤한 일정 가운데 있었지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권사님들도 잘 준비하고 가셔가지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모함이 크다.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행복모임, 행복모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재생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 김성곤 목사님도 염려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거 성장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한다? 성장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키우는 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아이들 막 일찍 자게 하고 그리고 또 밥 많이 먹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하는 원리들. 그렇다.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먼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찬양. 그리고 또 김성근 목사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일곱 중앙교회 우리 셀 리더 분들이 어떤 마음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가서 또 힘있게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 든 게 김성곤 목사님보다는 물론 뭐 김성곤 목사님 오시면 좋겠지만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부흥회라든가 이런 집회를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집중훈련 가서 뵈면 내가 사모님한테는 내가 직접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셀 리더들에게 있어서 참 진실된 그런 마음 그리고 진실된 얘기들을
뭐라고 할까요? 남자이고 나도 이렇게 공감되게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2박 3일 동안 뜨거운 마음들 가지고 우리 돌아온 우리 셀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또 대만에서 오신 그 그룹들이 제법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강증 시간이 있겠는데요. 이 시간 강증은 우리 정주성 권사님 그리고 김운영 권사님 두 분이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증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주성 권사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박수 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성 권사입니다. (2025년) 부족한 저에게 셀리더를 허락하심과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성녀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간증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저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다고 징징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끊고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볼펜을 들어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농담처럼 갱년기 치료가 되면 셀론들한테만 간증을 하겠노라고 선포했던 것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갱년기 증상 완화 간증이 아닌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받았던 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부터 새롭게 셀 가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셀을 사모하며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셀이 세워졌습니다. 5년 만에 두 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다시 개최한다는 소식에 저를 포함해서 셀원들 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있던 셀원들은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가는 날까지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3일 동안 찬양과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인재 가운데 셀원들 모두가 눈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김성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변화였습니다. 변화라는 주제로 날마다 거듭나며 선포해야 한다. 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핵심은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게이트웨이 신학대의 로드리 더스트 박사님의 특강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전시갑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김건태 목사님의 하나님의 전시갑주 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었기에 특강이 더욱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강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상대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린 매일 영적 승리를 위한 연습을 하는가였습니다. 경주선을 지키고 성령 규칙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열심히 씨를 뿌려 결실을 맺어야 한다.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관계자, 지인 등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의 씨를 뿌리게 하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저도 베스트 행복 모임을 통해서 거두어 들을 때가 되었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전까지는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전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성된 명령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능력이 회복이 되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이 넘쳐 복음으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 사례 발표를 통해 여러 과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부흥되어 커나갈 수 있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부흥으로 뜨거워진 교회마다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 교회는 행복 모임과 집중 훈련을 통해 가능했으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희 세령들은 은혜의 시간을 끝내고 숙소에 들어와 은혜가 넘쳐 기쁨으로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잠을 설침해도 피곤함을 몰랐습니다. 내년에는 오지 못할 세련들도 다 같이 참여하여 이 은혜의 자리를 함께 하자며 소망을 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 권사입니다. 가정을 하려고 서니까 너무 떨리네요. 네. 지금 저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가 흘러가더니 어느새 새해가 되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답답한 마음이 조금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날개 컨퍼런스 영상이 들어왔고 꼭 가야 된다는 이제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신앙 감기를 겪고 있었고 또 그 컨퍼런스 날짜가 여행을 가기에는 딱 좋은 날짜라고 딸이 여행을 가야 한다고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딸의 유혹도 있었지만 저는 멕시코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 이제 들어서자 울려 퍼지는 찬양과 함께 정말 청년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그 많은 청년들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장면에 정말 큰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멕시코와는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가득한 컨퍼런스에서 마치 물방울이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은 생각만으로도 멋지고 근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만 사실 현실과 바라는 것의 간극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성곤 목사님께서는 영역을 쌓아야 한다. 지속적인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정말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격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정말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동시에
또 이전에 익숙한 삶에 다시 안주할까 두려운 마음이 사실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컨퍼런스 기간에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날을 주셨으니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지속 반복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치열하게 다시 나아가 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이 삶을 지배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깨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평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수성 권사님과 김은영 권사님의 복된 간증 감사드리고 또 이 간증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서 올 한 해 힘차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일들로 충만하고 또 셀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런 뿌리가 깊이 내린 것처럼 또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걸음을 주시도록 하십니다. 모든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에서 다시 멈추지 않으니 주의 자비하신 내 삶을 채우네 놀라우신 사랑. And I'll sing because you are good. I'll dance because you are good. I'll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진리를 나타내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 놀라우신 사랑. And I'll sing because you are good. I'll dance because you are good. I'll shout because you are good. You are good to me. 나는 찬양해 내 영이 선포해. You are good. You are good. 모든 상황에서 내 영은 기뻐해. You are good. You are good. And I sing because you are good.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저녁 늦게 이렇게 마치면은 해운대가 바로 앞에여서 빛의 축제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진 장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그리고 사랑에 힘입어서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들 이렇게 쭉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성한 군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나눴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는데 때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돌이키는 그때 내가 여호와께로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리는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복을 받는 이유도, 신분을 회복하는 이유도, 아들로서 다시 누리는 이유도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거였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 부분은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야 돼.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도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오신 우리 금요기도의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요, 그러면 오늘 그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귀 있어 들을 만한 자들에게 굉장히 힘있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즉 믿음을 떠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찾아오게 되죠. 에이 목사님, 요즘 같은 때 아니면 영적인 원리는 분명. 그래서 한 악한 영을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다시 치유되고 회복돼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일곱 귀신이 와서 더 거기서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 떠나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것, 즉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함, 즉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반찬, 다른 음식, 다른 상, 거기에 가서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거예요? 다른 식구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식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식구가 됐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니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지지 않은 음식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강한 자들이 그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우상의 제물들은 먹지를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한 거라면, 저 약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도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이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게 아닌 내가 그냥
무상하게 드린 재물이라도 호기로 아니면 그냥 믿음을 떠나서 먹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죠. 귀신이 그냥 어지러 놓은 것을 뭐하러 먹겠어요? 개도 안 먹는 거거든요. 계산주식. 실질적으로 개도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복음에 관한 일이 아니면 자신의 거룩, 정결, 성결을 지킬 줄 아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요,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즉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도이가 되게 하라. 즉 이런 사단의 유혹에는 강력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어디로 돌아가죠?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본질로 이기십니다. 자요, 어떻게 이기시는지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사는지 알고, 그리고 나의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 수 있는 자다. 나는 믿음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복음을 위한 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성경은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는 복음으로 사는 거야. 나는 구원으로 사는 거야. 성경은 어떤 육적인 것 때문에 네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더 깊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이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단은 그걸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말씀으로 산다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그 수준 높은 시험에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들 때일수록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뒤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시험을 풀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신앙인은 문제 너머의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세울 때든지 간에 반드시 달아보세요. 반드시 그 시험에 대한 테스트가 있거든. 훈련을 하신 이후에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어떤 그 경험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공감하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상황과 훈련과 연단과 소망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흘러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들을 감당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장성한 군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장성한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이번에 그 주남계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전신갑주, 아까 뭐 간증에도 나왔지만 전신갑주라든가 주일에 설교하거나 수요예배 때나 이 금요기도회 때 했던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일국중앙교회에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리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부분들을 갖게 가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문들이라든가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참 같다라는 거. 이래서 성령이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참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나? 목사님, 나는 나 혼자다. 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만에. 사람은요, 뭔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 매여 있는가? 내가 복음에 매여 있는가? 내가 예수에 매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물질에 매여져 있는가? 내 욕심에 매여져 있는가? 매여져 살아간다니까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일꾼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매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매인바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매인바에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예언자들이 함께 기도를 받고 대하는 자세가 다 틀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게 유일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말리려고 정신이 없잖아요. 가면 죽어. 안 돼. 똑같은 예언을 받고도 대하는 자세는 다르다. 아니죠. 내가 진짜 성령에 매여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유익이라면 내게도 유익이다. 그리고 거기 가기를 소원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성령에 매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에 말씀에 축복에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다는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한락한데 거짓신을 따른다, 악한 꾀를 따른다, 악한 마음을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한락가.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 멸망과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그래서 따르는 게 너무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수, 꼼수, 세상의 풍조, 지식, 철학,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자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 아마드라는 것은 당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늘 내비게이션은 자신의 위치를 늘 가지고 자신의 현 위치 이거를 모르는 순간 그 내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어서 내가 이 시편 1편에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는가 의인들의 길에 서 있는가 내 현재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서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신에 서 있는가 의심에 서 있는가 두려움에 서 있는가 아니면 확신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에 서 있는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불신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군요. 주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 평안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나산에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우리도 역시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그렇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해 있는데 내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이 조장하는 이 귀신아, 이 마귀야, 아니면 회사에 대한 염려야,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불안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사업장은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이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 마음들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현위치를 아는 죄인들의 염려의 길에 불안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한층 더 여기 보면 따르고 보면 서 있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여기서 앉지 않는다. 이 야샤브라는 것은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것은 적어도 2박 이상을 할 때 머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거나 서거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정착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어디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죠. 베델. 그런데 그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여기서 앉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주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서 짐승들을 위한 우리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간.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외삼촌 나반에게 뺏기고 죽임당하는 것을 다시 빼앗고 그의 목숨을 살려줬거늘 그는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짐승. 아버지께서 주신 그 축복. 그래서 그 짐승들을 위해서 무리간을 짓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야훼. 그래서 여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앉는다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그런 것인데, 내가 엉뚱한 자리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은 무언가?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디나의 사건을 덮고 그 모든 온 족속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자. 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고 은혜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인 거라면 내가 즐거워 못 사는 거예요. 심장이 툭툭툭툭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것이 평범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평범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문제.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모함과 찬양의 기뻐함과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그 딸이 이제 그 진동에 그 친구들 이렇게 가는 그 길에 애들은 대전에 맡기고 딸은 진동에 맡겼어. 근데 이제 그 진동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7시간씩 하루에 기도한 걸 잊을 수가 없대요. 그때 이제 기도 행전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도 행전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행전이 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국중앙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기도 행전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그때였다.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지금도 하셔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백성은 능력이 없어요. 말만 해요. 말에 있어요.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곱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응답 행전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셨더라고요. 돌파기도는 언제 합니까? 돌파기도는 무시로 하는데 제 이제 1월, 2월 선교 갔다 와서 3월 정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여기 오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육자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뭐 그게 이제 금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알아봐서 그때 돌파 기도를 할 거예요. 같이 10시간 뭐 이런 이상씩. 그때 이제 금식도 하시면서 돌파 기도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내 인생에 최고로 많이 기도하던 가장 응답을 받았던 축복일 때 그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더 나가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언제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예.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 묵상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마치 강아지가 자기 뼈를 물고서 막 즐거워하는 거. 아니면 농부가 밭을 쫙쫙 하는 그 마음들. 그거를 표현하는 게 묵상하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기경되어지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예요? 말씀이 흐르는 시냇, 은혜가 흐르는 시냇, 성령의 담비가 흐르는 시냇, 축복이 흐르는 시냇.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여기서 철을 따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 때가 없죠? 내 때. 여러분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은 축복이야. 말씀의 때를 따라, 기도의 때를 따라, 응답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축복의 때를 따라. 할렐루야? 여기서 철을 따르라는 게 그 뜻이거든.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를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맺기는 하겠죠. 악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구원의 열매. 이 열매들을 못 맺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말씀의 때, 축복의 때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는 거예요. 성경의 형통은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니 그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였더라. 나의 지금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요셉처럼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감옥이 아니고는 요셉이 어찌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돌리게 만들어요? 감옥이라는 시선에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주인이 명령한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한 책밖에 더 있어요. 내게 다 맡겼는데 하나 맡기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지킨 거죠. 그런데 그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일곱 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우리 일곱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셀 컨퍼런스 두 날의 컨퍼런스에 갔다 와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곱 중앙교회가 그동안 뜨거웠고 성장했던 그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곱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옛날에 그 뜨거웠던 감격과 사모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버지,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 모임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재생산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일했던 그 마음들, 좌절했던 마음들,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마음들, 서운함을 느꼈던 그 마음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요셉처럼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하더라. 우리 일곱 중앙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 외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사랑을 더해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복의 소망을 이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받은 것 상처하는 나 살기 시험을 떠나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죽도록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게 기쁨을 이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영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따르는 자, 선정을 따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낙담된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의 시험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과거의 영광을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영광이요 앞으로 되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리에라 람바라바라바라 이 사랑하는 카리에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마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나는 무엇을 따르는 자인가? 거짓을 따르고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마음을 따르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도 모든 손과 발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을 따를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은혜 내려 주셔서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창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따르지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내가 거짓을 따르고 악함을 따르고 어둠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내가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짓고 있는 곳은 어딥니까? 하나님, 그가 모래 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서 우리는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수 위에 세운 말씀 위에 세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집을 짓는 자요, 아버지의 나라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런 일곡중앙교회와 성도여 금요기대 용사가 되어서 참으로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러한 시내가 심겨진 나무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일 장을 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은 있다면 우리는 나무와 같은 자리고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향해서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행복한 주의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집을 짓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가 되어야 수 있도록 은혜 나눠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소원이 낙하고 복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금요기도에 크신 은혜 나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께 컨퍼런스에 다녀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다시 붙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흘러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 되어서,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하신 바대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의 아픔의 고통의 슬픔은 나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어낼지어다, 내목될지어다, 모든 쇠사슬의 멍에는 꺾여지고 부러질지어다. 이시야를 가여 바라봐 주님 임하여 주셨소. 아버지께서 뜨거운 마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복된 마음들로 충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부될 땐 10의 1주의 예물을 하나님 경외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더하여 주셨소. 참으로 윤택한 자와 유력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금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귀한 감사의 일들로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견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1천 번지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교의 일들, 베트남 선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주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곡중앙교회가 참으로 세계의 복음화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경의 쓰임받는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화 역사심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따름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축복을 따름으로,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곱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금요주의 용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여 삼창 외치며 각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